할렐루야. 오늘 오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복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살지만 누구나 다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살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없습니다. 저는 예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살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살면 두려움이 없을 것 같잖아요. 하나님 믿고 사는데 두려움이 없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인간은 누구나 다 두려움 가운데 산다는 거죠. 어느 한순간이라도 마음속에 전혀 두려움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마 거짓말하는 사람일 겁니다. 다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요. 나만 두려움을 가지고 산다 이렇지 않습니다. 강한 사람도 다 두려움이 있는데, 전쟁을 잘하는 사람도 아마 두려움 가운데 전쟁을 시작할 겁니다. 어쨌든 모든 사람들은 다 두려움을 가지고 살죠.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움이 닥쳐올 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걸 마음속에 간직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잘 될 때 조심하고, 건강할 때 주의하고, 또 형통할 때 잘 삼가면서 겸손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도 우리 마음속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열왕기하 18장에서 19장에 보면 아수르의 사내립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합니다. 이 사건이 오늘 읽은 이 시편 46편의 배경이 되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을 때는 기다리는 거죠. 그때 당시에 이 전쟁은 기다려서 군량미가 다 떨어지고 식수가 다 떨어지면 항복하는 그런 식의 전쟁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한 바퀴를 다 에워싸고 그 수많은, 오늘 18만 5천 명이 죽거든요. 그 수많은 아수르의 이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합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막 모욕을 하죠. 하나님을 모욕하고 막 이렇게 해요. 그 상황을 이 예루살렘 성에 있었던 히스기야 왕이나 이사야나 여러 이 성 안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보고, 그 광경을 보고 이 사내립이 계속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야기하고 막 그렇게 하는 것을 듣고, 또 18만 5천 명의 군대들을 딱 보고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별거 아니네. 역시 우리 하나님을 나는 믿으니까 별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몇 명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너무 두려운 거예요. 너무 두려운 가운데 쌓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늘 이 시편 46편의 배경입니다. 그런데 그 전쟁이 어떻게 되냐면 히스기야 왕과 이 이사야가 기도해요. 하나님께 기도한단 말이에요. 목숨 걸고 기도합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냐? 활과 창과 방패와 이런 무기를 가지고 싸우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아수르 군대, 사내립의 군대 18만 5천 명을 죽여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어요. 그 사실을 보고 이 고라자손이 오늘 시편 46편을 쓴 거예요. 이 고라자손은 레위 지파거든요. 그러니까 찬양하고 이랬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시편 말씀 150편 중에 많은 상당 부분을 이 고라자손들이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46편은 이런 배경 가운데 하나님의 이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을 찬양했던 그런 시라고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히스기야 왕과 여러 사람들, 이사야 선지자, 이런 사람들의 기도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두려움 가운데에서 그 두려움을 해결해 주신 겁니다. 언제요? 히스기야와 이사야가 하나님만을 의지했을 때, 그때 해결을 해 주신다는 거죠. 역사는 하나님이 침묵하지 않으시고 개입하시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무리 인간이 아무리 뭔가를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막으시면 안 돼요. 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믿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안 믿습니다. 에이 무슨 내가 내 힘으로 해야지 라고 생각하죠. 그러면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과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능력으로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해결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이 생기거나 고난과 환난이 왔을 때 이거 어떡하지? 이거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이거 어떻게 내가 상황들을 어떻게 좀 돌이켜야 되지?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먼저 무릎 꿇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그리스도인들만의 특권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만을 붙드는 것.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에서 해결받을 수 있는 것, 이게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역사들을 하나님 혼자 그냥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세계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계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세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 정리하실 수 있어요. 그냥 말씀하시면 정리가 됩니다. 믿으세요? 믿으시죠?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우리 인간들을 통해서 모든 일을 하신다라는 사실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남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고 이런 것들을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56편은 가드에서, 블레셋 가드에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혔던 다윗이 고백했던 시입니다. 이 시편 56편 3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 왕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400명 데리고 막 블레셋 갔다가 막 고통당하고 막 환난당하고 그렇게 10여 년을 그렇게 고생하다가 이제 왕이 된 사람인데 하나님은 그 다윗을 계속 봐요. 계속 붙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입에서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합니다 이렇게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지혜와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은 두려운 순간을 맞닥뜨리면 두렵다 느껴요. 두려운 순간이 맞닥뜨려졌는데 괜찮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여기 우리 군인 계시지만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요. 그럼 전쟁이 딱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난 다 할 수 있어 하고 나갑니까? 두려움 가운데 작전을 짜고 전술을 짜고 나가잖아요. 그런 거죠. 두려움은 누구나 다 맡게 되는 거죠. 그러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두려움 가운데서 우리는 해결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 또한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시편 46편에서 고라자손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가 환난 중에 피할 피난처요 힘이요 큰 도움이시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 부자도 중병에 걸릴 수 있고요. 죽습니다. 대단한 권력을 자랑하던 사람도 원숭이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것처럼 그 권력에서 떨어져 버릴 수도 있어요. 전쟁에서 막 승리를 하고 막 호통치고 막 그랬던 장수들도 죽을 수 있어요. 이 세상에는 영원한 젊음도 없고 영원한 아름다움도 없고 영원한 권력도 없고 영원한 자랑거리도 없어요. 영원한 것은 이 세상에 없다는 겁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 법이라는 거죠. 이사야 말씀처럼. 이 땅에는 영원한 평화도 없고 영원한 우방도 없고 영원한 적도 없어요. 우리가 그럴 거라고 착각하고 사는 거죠. 변함없으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호와의 말씀만 영원하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겁니다.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고난과 환난이 올 때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면 우리는 그 두려움에서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두려움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두려움을 직접 주시는 분이 아니다. 어떤 분이시냐? 능력을 행하게 하시는 분, 사랑을 하게 하시는 분, 근신하여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갈 때 모든 두려움에서 모든 걱정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두려움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내가 살아도라는 복음성가 가사가 있어요. 제 1절만 읽어드릴게요.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나로를 하네. 할렐루야 찬양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주구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주구나 사나주구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나주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다면 두려울 게 없을 거예요. 두려움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온전히 이 땅을 살아가시는 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시편 46편 오늘 말씀은 고라자손의 시예요. 고라자손 3절에 보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고라자손이 고백해요. 요 배경이 뭐라고요? 아수르의 사내립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전쟁을 하려고 했던 그때예요. 그때 고라자손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상황은 이 전쟁의 상황을 고라자손이 이야기하겠죠. 이 상황이 뭐냐면 땅이 변하든지 2절과 3절에 보니까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이 표현이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두려운 상황들이 내 앞에 닥쳐올지라도 이런 얘기예요. 그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고라자손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그렇다면 두려움이 없는 믿음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우리도 두렵잖아요. 우리의 상황들이, 우리의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들, 또 학업적인 문제들,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문제들 가운데 두려운 것들이 생기잖아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언제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가? 그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큰 도움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이 없는 믿음으로 살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큰 도움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환난 중에서 만날 우리의 큰 도움이신 거예요. 그런데 이걸 영어 성경으로 보면 영어 성경을 해석하면 환난을 당할 때에 여기가 중요한데 언제나 영원히 매 순간마다 시시때때로 도움을 주신대요. 아멘.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냥 환난 중에 도움을 주십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매 순간 주신대요. 매번 주신대요. 그것도 영원히 우리에게 도움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멘. 사람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 같다가도
언젠가 보면은 우리를 배신하기도 하고 우리를 시기하기도 하고 우리의 물건 이 재물들을 사기쳐서 가져가기도 하고 많이 보잖아요. 뉴스에서 매니저와 연예인 관계 속에서 얼마나 많은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 연예인이 그 매니저를 철석같이 믿었는데 보니까 다 돈을 다 사기치고 하고, 심지어 부모도 그러잖아요. 이름을 거론하기 좀 그렇지만 박땡땡 그분의 형과 어머니가 그렇게 사기를 치고. 그러니까 인간은 영원하다고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은 인생들이 경험하는 이 도우심은 어떤 환난과 고통과 시련 중에도 영원히 매 순간 영원토록 매번 시시때때로 도우시는 변함없는 도움을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도우심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로마서 8장 33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의롭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공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성경에 기록한 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살다 보면 환난과 고난을 겪을 때가 있어요. 지금도 어쩌면 환난 중에 고난 중에 있으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완벽하지 못해서 항상 고난에 맞닥뜨리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를 고난 가운데에서, 어려운 가운데에서, 두려운 가운데에서 건져주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시길 소망합니다. 이 두려움, 이 환난, 고난, 우리나라에서 찾아보면 우리가 나라 잃은 일이 환난이겠죠. 일제에게 식민지가 된 그 45년이 환난이겠죠. 6.25 전쟁을 겪었던 1956년 또 53년이 환난이겠죠. 민주화를 위해서 열심히 투쟁했던 그 사람들을 군사를 동원해서 그렇게 쳤던 그때가 환난이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애국으로 430년간 포로가 되어 살았던 그 시간,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살았던 70년간의 그 시간, 또 히틀러에게 유대인 600만 명이 죽었던 시간들이 환난이죠. 택시운전사라는 영화 아시죠? 1981년 배경으로 하는 광주 사태를 배경으로 하는 그 영화, 사실을 배경으로 한 거죠. 또 군함도라는 영화도 일제가 우리 군함도라는 섬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노동력을 착취했던 그 참혹한 환난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이런 환난이 오면 두려워요. 6.25 전쟁이 일어나서 1.4.5 때 부산까지 내려갔던 그 상황을 생각하면
너무 두려울 것 같아요. 일제시대 때 길에 가면 한국말 쓰면 때렸잖아요. 우리나라 사람인데 우리나라 말 쓰면 맞았다고요. 이 기독교적으로 보면은 일제시대 때 예수 믿는다 그러면은 죽창으로 찔러서 죽였다고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런 환란과 고난이 우리나라에 너무나 많았던 거죠. 민족적으로. 그런데 그때 그 두려움에서 이길 수 있었던 방법이 무엇이었냐?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어떤 하나님이요? 두려움 가운데서 큰 도우심을 주실 그 하나님을 의지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천국 바라보고 난 예수 믿는다 라고 고백하고 어려운 가운데에서 우리나라가 힘이 없는 그런 가운데에서도 그 모든 것을 극복해서 독립을 이루고 6.25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그래서 나라를 되찾고 이런 일들을 경험했다고. 그게 어디서 나오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큰 도움이시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일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있으십니까?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두려움 가운데에서 승리하며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그 하나님을 붙들고 오늘도 살아가시는 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왜 우리가 두려움에서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느냐? 하나님께서는 새벽에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렇게 나와요. 5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새벽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이건 어둠이 있으면 빛이 와가지고 새벽이 딱 찾아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작이 되는 그때부터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두려움 가운데서 해결해 주신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는 너무나 큰 존재예요. 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은 참 대단합니다. 4절 표현을 보면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이 하나님의 성, 이 예루살렘 성인 거죠. 한 시내라는 것은 잠깐 흐르는 시내가 아니라 계속해서 끊임없이 흐르는 시내를 말하거든요. 여기 기드론 시내가 있었지만 그 시내도 변변치 않았어요. 물이 많지 않았던 거죠. 그러나 고라자손의 이 시편의 고백은 상징적인 거고 영혼이고 간절함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4절에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흐르는 물, 성소의 물. 에스겔 47장 말씀을 보면 에스겔을 통하여 보여주신 성전에서 발목에서 무릎까지 허리까지 그래서 차고 넘쳐서 흐르는 그 샘물과 동일한 거죠. 그 완성처럼 이런 물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계신 성소는 바로 교회를 말해요. 따라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때, 그리고 그것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만들어 드릴 때, 이때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시간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당시에 예루살렘 성 중에 계시듯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계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하나님이 계시죠. 가정에 계시고 일터에 계시고 출입하는 걸음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처소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가 사는 처소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고, 왜냐하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새벽에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이 많아요. 홍해가 갈라질 때도 새벽이고, 부활도 새벽에 일어나고, 여러 가지 새벽에 일어나는 일이 많습니다. 예수님도 새벽에 기도하는 것을 습관으로 만드시고 기도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냥 아침에 하셔도 되고, 그냥 중간중간 저녁에 하셔도 되고, 그런데 꼭 새벽에 기도하셨다고요. 습관처럼. 아침에 새벽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렇게 습관적으로 하시지 않으셨겠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습관처럼 하셔야 돼요. 무엇을요?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것을요. 우리 교회는 지금 새벽 예배를 주일 빼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 5시 반에 드립니다. 적게는 9명 정도, 많게는 15명 정도 나오세요. 기도하시죠. 제가 생각하기에 이 총 인원에 비해서 많이 나오시는 것 같습니다. 나오셔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요. 또 환우를 위해서 기도를 해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해요. 그리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십니다. 새벽에 이렇게 자지 않고, 잠이 없어서 나오시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자지 않고 나오셔서 기도하는 이유는 분명히 있어요. 제가 한 분 한 분 다 물어보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새벽에 기도하시면 들어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지 않겠어요? 아멘. 아브라함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을 만나요. 모세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그렇습니다. 다윗도 어렸을 적부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양떼를 쳤어요. 그래서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쓰러뜨렸던 거죠. 우리 양양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아브라함과 모세와 여호수아와 다윗과 같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세상은 계속 변합니다. 우리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할 줄 어떻게 알았어요? 이스라엘과 이란과 전쟁할 줄 어떻게 알았어요? 지금 유전이지만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의 미래는 그 누구도 몰라요. 하나님 아시죠? 그런데 우리가 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다? 그게 더 웃긴 거죠. 아침 일찍부터 일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평생을 다 보시고 우리의 평생을 다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새벽부터 만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새벽 예배 좀 나오세요 이렇게 들리잖아요. 새벽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시라고요. 눈을 뜨는 그 순간부터 시편 121편에 3절과 4절에 나와 있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시라고요. 왜요? 새벽부터 영원토록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두려움에서 이겨내시라고요. 아멘.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새벽에 묵상하시고 눈 뜨면 묵상하셔서 눈 감을 때까지 묵상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잘 때는 하나님이 보호하시겠죠. 그리고 다시 눈 뜰 때 기도하세요. 눈 감을 때 기도하세요. 이 삶을 반복하셔야 된다고. 이렇게 훈련하셔야 된다고요. 누구처럼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예수님이 신이시잖아요. 신격을 가지고 오셨어요. 예수님이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예수님 그냥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것도 새벽부터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통해 이루어달라고 기도하신다고요. 근데 우리가 안 한다고요. 그게 더 이상한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 생각에는 새벽에 우리 성도님 다 나왔으면 좋겠는데, 새벽에 눈을 뜨시면요, 이렇게 뭐 요가 하시는 분들이나 다른 종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참선을 막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일어나자마자 묵상하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 하루를 맡긴다고, 하나님 두려운 가운데에서 내가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묵상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새벽부터 일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움 없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7절과 11절 말씀 하반절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세요.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이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의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나 혼자 있는 것 같지만 우리 성도님들과 이렇게 같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세요. 제가 청소년들에게 표현하기를 그렇게 표현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계신다라고 표현해요. 어디든 계세요. 지금 여기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옆에 보세요. 하나님 계세요? 계세요? 남편만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계십니다. 이렇게 여기 계시고 지구의 반대편인 브라질에 계시고 아르헨티나에 계시고 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숲속에 계시고 지금 공존하시고 이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건 어떤 시간이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두려움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의 피난처이신 하나님이고 천군만마를 그냥 불러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시고 모든 전쟁을 끝내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강한 자는 없어요. 세상에. 아무도 하나님보다 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두려움이 와도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언제요? 하나님을 믿을 때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요. 하나님을 신뢰할 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과 두려움과 고난과 환난이 있으면 사람 찾아가지 마세요. 방법 먼저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무릎 꿇으세요. 그게 더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죠? 결국에는 더 좋은 결과를 가지고. 내가 지금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돈 많은 사람 찾아가면 되겠지. 내 친구 중에 돈 많은 사람 있으니까, 내 지인 중에 돈 많은 사람 있으니까 찾아가면 되겠지. 그 사람이 해결 못 해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다 해결하실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먼저 찾아가면 이 사내립의 이 군대 18만 5천 명을 죽이신 것처럼 모든 두려움을 해결하실 수 있다.
영원토록 해결해 줄 수 있다 아멘. 라는 것을 믿으시고 10절 말씀에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셔서 모든 문제에서 해결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신명기 31장 6절 말씀 보면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행하실 것이니라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라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약속해 주셨어요. 또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에서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10장 8절 말씀에서는 그들을 두려워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의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모든 일을 다 해결해 주실 것이다.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를 온전히 도와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아멘.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평안한 가운데 모든 두려움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사는 이 인생은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우리가 뭔가 가늠할 수도 없는 두려움이 닥쳐와요. 이 정도 막으면 되겠지 했는데 더 큰 것들이 막 닥쳐옵니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어떻게 가늠할 수 없는 그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아멘. 어떤 하나님이요? 우리의 큰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아멘. 새벽부터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아멘.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아멘. 의지해야 돼요. 의지하면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에서 고난 가운데에서 혼란 가운데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그래서 승리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말씀